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이번 주에 그 세기가 호주로 간다 그래서 제가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야, 낯선 땅에 가는데 마음이 어떠냐 그랬더니 도전하는 거라 당당해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곳에 가면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필요한데 교회를 찾아라. 교회, 전 세계 어디 가든지 교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교회에 가면 너에게 굉장히 안내한 일들이 생길 거다. 그런데 교회를 선택할 때 그냥 아무 교회나 가지 말고 그 교회가 전통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신앙의 온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분별하기가 어려울 터이니 내가 가서 찾을 때, 검색할 때 그곳에 가서 감리교를 한번 검색해 봐라. 그러면 너에게 너의 삶도 안내해주고 네가 그곳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한 도움을 줄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 한 주간은 지냈습니다. 오늘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가 이 2025년을 시작할 때 당신의 예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오늘 시대가 참 어떻게 보면 교회가 왜 이래? 라는 질문을 받을 만큼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임원들과 함께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둘 거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내 생각이나 내 관점이나 내 판단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을 온전히 알려준 신앙의 근거 가운데 찾아야 되는데,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 신앙 고백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은 뭐냐?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는 것을 표준을 삼는데, 그 표준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감리교단이 하고 있고요. 또 종종 교회들마다 신흥 세력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모으고 많은 분위기를 만들지만 교회를 선정할 때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전통이라는 걸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합니다. 전통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대를 따라서 검증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지금은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시대가 지나고 나면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들이 우리 역사의 교훈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훈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그 교회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근거로 신앙하느냐라고 중요하면 이미 2500년, 2000년 넘게 교회 역사들 가운데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감리교의 전통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삶의 근본이고 기본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250년 넘게 역사적으로 검증된 신학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제시하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헌신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사복음서가 있다는 얘기는 4명의 저자들이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사복음서마다 각자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지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눈,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출신 성분, 자기가 만난 예수의 은혜, 그거에 따라서 사복음서가 각각 다른 모험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이 내용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중심점을 여러 가지 둔다라는 것들을 착안한다라고 하면 이 모든 성경들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표적, 기적, 역사 이런 데 관심이 많지만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요한복음 기자는 뭐라고 이 목적을 기록하냐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으나 많은 기적들이 많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정확한 목표는 뭐냐? 30절에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목자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분이 구원을 받고 우리를 구원시킨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들을 알리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를 할 때 이건 성경적이야 라고 말하지만 이 성경의 목적, 성경이 어떻게 구성됐으며 성경의 이것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역사적으로 검거된 신앙의 토대 안에 교회가 세워져야 건강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속한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감리교에 대한 전통들, 성경 중심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최소한도 우리가 임원들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내가 이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역사적인 전통을 배경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평가하며 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그런 교회에 대한 애정, 자부심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모인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내려오면서 2000년 동안 되다 보니까 교회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각 임원들을 세워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로 모여서 여러분들이 구성된 분들이 여러분들이 임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면 오늘 임원원 신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왜 필요한지 교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의 정당성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교회의 목적은 뭐냐? 개개인들이 신앙을 확립을 하고 그 신앙의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하려면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요. 시대적인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개인적인 문제를 당하기도 하고 이럴 때 도대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점검하면서 우리에게 준 인생의 길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가운데 임원들을 세우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공동체를 위해서 세우신 이 교회의 목적을 오늘 7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임원들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직무를 감당하시면 됩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각자 우리에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와 집사는 집사대로 이런 것들 우리의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다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요. 이렇게 이 일들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이 직분 맡은 사람들이 꼭 기억할 말씀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어떤 임원을 맡았든지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목적은 뭐냐?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신앙의 공동체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온전한 신앙생활하도록 돕도록 기능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각자 그 일을 통해서 이것들을 감당하려고 조직을 짠 게 뭐냐? 그것들을 임원 조직이라고 하고 그것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직분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하게 될 메시지는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각 부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소명이 분명해야 방향이 같아져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 신앙 공동체를 온전하게 지키는 일들을 위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다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7절 말씀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 주신 만큼의 직분이다.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의 선물로 여러분들이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 8절에서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들의 역할을 설명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은사와 직분을 얘기하면서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각 다른 사람이 모였어요. 기능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 이 말씀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직분자에게 주신 주님의 기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부장님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왜 이걸 나에게 맡기셨을까를 한번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맡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만들 수 있도록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왜?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않거든요. 주의 은혜 받은 자로 직분을 세웠다고 했으니 하는 그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명교회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나를 부르신 것은 교회를 설명할 때 몸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온몸의 한 지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소명교회 그러면 누구예요? 내가 소명교회예요. 여러분이 소명교회거든요. 그러면 우리 각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건강한 교회는 뭐냐?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쉽게 설명하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소속된 교회 안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의 역할을 모든 일들이 감당할 때 가능하다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건강을 잃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건강 때문에 지금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윤명수 권사님 한 주간도 많이 힘드셨고 또 주변에도 보면 건강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은데 건강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몸이 다 아픈 거예요? 뭐가 아픈 거예요? 기능 중에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픈 거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의 몸 중에 필요 없는 지체 있는 거 있나요? 여러분 신체 중에 이건 필요 없어 좀 떼버리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없어요. 어떤 것이 됐든지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소명교회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존재고
내 모습이 어떻든지, 내 처지가 어떻든지, 내가 맡고 있는 역할이 무엇이든지 있음으로 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어떤 자부심.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함께 예배할 때는 함께 예배하고, 어떤 행사를 할 때도 함께 참여하고,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건강한 기능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보이든지 보이듯 않든지 모든 기능의 역할을 알든지 모르지만 우리가 존재할 때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실 때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면 오늘 특별히 이제 임원원 신예배니까 임원원 신예배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그럼 우리가 은혜 주셔서 직분 주신 이유가, 12절을 한 번 더 읽을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하며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뭡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신앙이 교리나 열광하거나 종교의 형태가 아니라 신앙이 뭐와 연결될 때? 삶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을 그저 교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격체이신 그리스도로 알아서 그 예수와 날마다 삶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고 임원들이 감당해야 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면은 지정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편향적일 수 있어요. 아니면 한쪽이 치우치거나 한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일 가운데 하나, 믿는 거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열심, 무조건 믿는 맹목적인 신앙이 좋은 거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무조건적인 맹목적 신앙이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되어져서, 그래서 칸트는 이렇게 말해요. 지식이 없는 신앙은 맹목적이 되고 신앙이 없는 지식은 공허한 것이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누군가에 의해서 주입된 신앙을 하다 보면 맹목적인 신앙이 되어서 광신자가 되고 복음과 상관없는 신앙의 형태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식적으로 알모로만 치우치다 보면 그게 실질적인 삶과 연결이 못해서 양쪽을 다 경계하는 것이죠. 맹목적인 신앙도 문제이지만 너무 인간 중심의 이성적인 것이 안 돼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되는데, 이걸 성숙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되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이 되지 아니하려고 하면 14절에 이와 같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면 어떤 것을 방지할 수 있느냐 하면, 14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시나.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된 신앙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남의 말 잘 듣잖아요. 가르치는 대로 하잖아요. 배우는 대로 하잖아요. 가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여러분 어떻게 건너세요? 신호등 보고 건너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신호등 건널 때 꼭 어떻게 건너요? 손을 이렇게 들고 건너요. 왜요? 야, 신호등 건널 때는 손을 들고 걸으라고 배웠는데, 조금 지나면 안 하지만 이 어린아이는 배우는 대로 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배웠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건강한 신학과 건강한 신앙의 토대 위에 믿음을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의 말은 어린아처럼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초대교회도 얼마나 교회 안에 이상한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서를 쓰고 사복음 썼던 이유는 엉터리 같은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는 이런 분이야,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만날 수 없을 때 뭘로 했어요? 편지로 쓰고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남겨진 전통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됐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돼야 되고 이것이 그래야 온전한 신앙이 될 것이고 온전한 신앙 장성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어떤 위험에 빠지냐? 금방 읽었던 것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간사한 유혹, 어떤 거에 잘 속아요? 달콤한 거에 잘 속거든요. 뭔가 그럴 때 보이는 것에 잘 속아요. 사람들은 잘 속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 속이는 대장이 누구예요? 마귀는요, 속임의 대장이거든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현란한 말에, 현란한 교리에, 현란한 선동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면서 빠지는 일들은 우리는 수많은 역사의 검증을 통해서 이미 보았어요. 중세 때에 복음을 잃어버렸던 많은 종교가 화석될 때에 많은 이들은 예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유럽 전체를 전쟁을 200년 동안 전쟁하게 만들었고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는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학살을 했고요. 우리가 일제 36년 때 신사참배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했을 때 일본 신사참배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교단의 교단장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 안 한다는 이유로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교단별로 비행기 사다 바치고 전쟁 물자를 제공했던 그런 참담한 역사의 현실들을 이미 우리가 보고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시대마다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역사의 흐름이 있는데 이 소용돌이가 치면 여러분들이 큰 파도가 밀려오면 개인은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다가 떠내려가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기가 기독교가 정말 본질 회복되는 위험한 시기에 크고 놀라운 풍랑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깨어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고 임원들을 세웠다. 그래서 건강한 임원들이 세워질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만 건강해질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면서 그 로마서 12장 1절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이 시대를 쫓지 말고 세상 풍습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로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거든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오늘 현재에 주님은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을 가져진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원리라고 하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다는 건 뭘로 변화를 받으세요? 말씀을 근거로, 신앙을 근거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거나 세상 문화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현대 교회들이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상황 속에서 도대체 교회가 어디에 서야 할지, 교회가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지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됨이 뭘까요? 왜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할까요? 그러면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라 주님은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할 때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들려지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다.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모든 사건 앞에 이렇다고 말씀드려서, 주님, 이럴 때 주님은 뭐라고 결정하실까요? 이럴 때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판단하실까요?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들었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시대를 보면 시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며, 언젠가는 이 시대가 지날 거야. 지나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임원원 신예배 때 목사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시대를 분별하고 말할 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을 때 역사는 어떤 결과를 낼지 여러분이 그때야 알 수 있을 거야. 지금 왜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던지는지, 오늘 임원원 신예배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우리 교회 임원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교회돼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본질이 변화됐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본질인데,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다른 평가의 기준으로, 재정으로 보든지, 모이는 사람들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이 모이는지, 그게 아니라 기준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면, 분명한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 세워진 우리 소명교회가 이 말씀의 근거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별하며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감리교회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교단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감리교회의 전통은 뭐냐? 복음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도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삶에 함께하는 것이었고, 그런데 이 복음의 현장 속에 있을 때 많은 종교들은 복음과 우리의 삶을 분리시켰습니다. 영국 요한 웨슬레가 전도운동할 때에 사회는 극도로 타락했고 사람들은 변질됐고 사회는 엄청난 위기에 있을 때 교회는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를 할 때 설교는 교회에서만 해. 이 얘기는 뭐냐? 너의 삶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말하지 말고 하는 게 되거든요. 그때 웨슬리가 받았던 가장 큰 도전은 설교는 교회 강대상만 하라는 얘기야. 그때 웨슬리가 자기가 파면될 줄 알고도 어디 가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탄광에 가서 말씀 전하기 시작했어요. 가난하게 살아가는 저 서민들에게 찾아갔어요.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교리가 아니고, 교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 세계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잘렸기 때문에 만든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됐다고요? 아니, 나에게 당장 영향 끼치는 나의 삶의 현장이 신앙과 연관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분명히 우리의 복음은 개인의 구원도 맞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함께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살아는 변화를 일어나고, 영국에서 웨슬리를 평가할 때 무혈혁명자라고 말하거든요. 그 위기 시대에
무엇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시대를 바꿨고 정치를 바꿨고 문화와 사회와 노동 현장을 바꾼 그 복음의 전통 속에 있는 우리 소명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영향력이 끼쳐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이하에 조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임원들의 역할은 뭐냐? 연결하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 보듬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의 공체를 만든 일들에 여러분들이 직분의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내게 맡긴 직분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헌신하셔서 2025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들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